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생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아무개를 안다. 네,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남윤정 목사를 안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알고 또는 이름만 아는데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5년을 살아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저에게도 남편인 자기를 30%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몇 년을 살고 또 하는데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생이 들어있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영원히 살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앞에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만 알 수도 있고 또는 살짝 겉으로 겉모습만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또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어떤 기관, 몸의 어떤 기관을 축출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했어도 기도하고 4일 만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경험할 때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장은 믿겨졌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경험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감옥소에 가서 그곳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지나니까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부인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어떤 체험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창세 전부터 이렇게 보이셨다고 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또는 교회 다니는 자, 다니지 않는 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21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선풍기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탁상도 그렇고 모든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하고 사람하고 이 물건을 만든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천지차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모든 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뭘로 바꾸어 놓았냐면 하나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때로는 그 짐승의 모양, 어떤 돌의 모양,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들이 굉장히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나 사실은 실상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은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이런 물건으로 형상으로 바꾸어 놓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하고 버리고 이 창조주의 원리를 떠나서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성관계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폐역을, 오만 악독을 행합니다.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수도 없이 어리석은 그러한 제약을 행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합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성황당 이러고 나무, 또 마을마다 들어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러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조각해놓고 절을 하고 우상숭배합니다. 때로는 돌에, 때로는 달에다가, 해에다가 이렇게 그러한 물건에다가 경배하고 섬깁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양, 조물주인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만물을 보는 순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도 나가보면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냐고, 나 자신을 차라리 믿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또 교만하게 또 어리석게 대답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육체는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죠.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실상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생할 하나님, 그 영혼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을 하죠.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 계시록에서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나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나열을 했는데 뭐 간음하는 자, 흉악한 자, 그 살인하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제일 첫 번째 돼 있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귀신을 두려워한다던가 다른 전염병을 두려워한다는가 다른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 질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여건, 그러니까 앞에 물질이 없는 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 직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둘째 사망인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이렇게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 주변 자연 환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100%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해야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러한 생활 태도, 모습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째,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입술이 부정한 자여 라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존재고 그분을 바로 눈뜨고 그 보좌를 또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이사야의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이제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살았는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동안의 자신의 그 죄인된 길, 나빴던 길, 이러한 그런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나도 또 바울도 이렇게 성경에 많은 대선지자들, 그러한 사사들, 이런 사도들, 큰 거성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엎드려지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떠나시라고.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보았는데 사실은 실상은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다음에 밤에 예수님 혼자 따로 계시고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반대 방향에서 거슬려서 바람이 부니까 이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위에서 무태서 배 위에 이렇게 사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이 배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스승은 스승인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이 든 거야. 누가 저렇게 물 위를 걸어오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배 위에 오르시자 이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으로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고 12강주리의 그 떡과 물고기가 남았던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채지 못하고 마치 귀신이 오는 것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 사건을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서 바람이 그치면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는데 이 제자들은 빵을 먹이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긴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기적을 바로 옆에서 많이 경험하고 목도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자이고 본 자인데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다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오랜 기간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죄가 많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고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삶과 나 자신을 되돌이켜보며 뉘우치며 통곡하며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첫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애정을 가지시고 심지어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잡초, 들풀 이 하나까지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귀히 여기게 영화롭게 입히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가뭄 중에서도 비가 몇 개월을 안 오더라도 낮 밤의 온도 차이로 밤에 공중에 있는 공기 중에 그런 습도가 이렇게 이슬로 내려서 모든 이파리에 그렇게 물방울이 맺혀요. 그러면 그런 벌레들도 와서 먹고 새들도 먹고 또 이런 식물들도 그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습기를 그러니까 수분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랍니다. 가뭄 중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식물 동물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겉은 모습은 굉장히 점잖아요. 젠틀해요. 그런데 뒤에 그 사람의 어떤 뉴스의 언론에 나오는 간혹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못한 그 뒷면에 추악한 악독한 사생활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번질하고 점잖아 보였지만 그 뒷면에 어두움에 그런 여러 가지 양심에 벗어난 그러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또 추악한 음란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도 간혹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보든 보지도 않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양심껏 찔림이 없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양심의 올바른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로마서 여기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서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8장 28절에서도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듯이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현재 앞에 놓여진 고난이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범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신은 나의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나처럼 가난해봐요.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생활에 겪어봐요. 말은 좋죠. 당신 내가 아니잖아요. 나처럼 돼보세요. 당신도 감사할 수 있는지, 불평할 수밖에 없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많죠. 우리 성도들 모든 분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교육시키듯이, 양육하듯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정말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 눈도 보이지 않고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를 겪는 이런 사람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래도 웬만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협력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거. 유익하게 우리에게